인간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상 할 때 상이 쌈즈나라고 했죠? 산스크리트어 쌈즈나. 아상 할 때 아가 아트마, 인상할 때 인이 뿌드갈라, 중생상 할 때 중생이 사트바, 수자상 할 때 수자가 지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 혹은 이 불교가 활동하던 금강경이 만들어졌던 당시에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그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에다가 명칭을 붙인 게 아트마, 뿌드갈라, 사트바, 지와예요. 그래서 아트마는 힌두교에서 부르던 이름이에요. 어디에서? 힌두교에서도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참 나가 있다. 이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를 힌두교에서 뭐라고 불렀다? 아트만이라고 불렀어요. 힌두교에서 부르던 이름이에요. 알겠죠? 인상은 뿌드갈라. 뿌드갈라는 여러 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교 내부에 독자부라는 부파가 있었대요. 무슨 부? 독자부라는 부파에서 무언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다. 그 나라고 할 만한, 나라고 부르는 그걸 우리가 볼 때는 고정된 실체인 그 나를 뭐라고 불렀다? 뿌드갈라라고 불렀대요. 어디에서? 독자부. 불교 내부에 독자부라는 파가 있었는데, 알겠죠? 독자부라는 파에서 나라고 할 만한 무언가 실체가 있다. 그걸 뭐라고 불렀다? 뿌드갈라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 영기법을 따르는 불교에서는 그 독자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불교 안의 외도라고 불렀대요. 불교 안의 외도. 알겠죠? 그래서 뿌드갈라는 두 가지 썰이 있어요. 그 당시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를 부르던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뿌드갈라다. 두 번째는 불교 내부에 무슨 부라고 있었는데? 독자부라고 있었는데, 독자부에서 무언가 이 안에 고정된 실체인 나가 있다. 그 나를 뭐라고 부른다? 뿌드갈라라고 불렀다. 한문으로는 보트가라라고 나와요. 한문으로는. 따라서 뿌드갈라, 보트가라. 팔만대장경에는 뿌드갈라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보트가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알겠죠? 근데 독자부에서 말한 뿌드갈라는 불교 영기법에 맞다, 어긋나다? 어긋나요. 그래서 독자부가 불교에서, 불교 정통 학파에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의 사상은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기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뿌드갈라. 중생 사트바는 수자부터 설명할게요. 수자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바. 수자, 지바는 따로 있어요. 자이나교. 들어본 적 있죠? 자이나교에서 무언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바라고 부른다. 알겠죠? 예. 자이나교에서 이름 붙인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를 뭐라고 부른다? 지바. 그게 수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오래 산다, 이거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가끔 보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렇게 번역한 책 보셨어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중생상 사트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걸 마지막에 생각한다고 했죠? 마지막에 설명한다고? 그 당시 인도에서 우리 이렇게 윤회하는 존재,
살아가는 존재는, 윤회하는 존재, 살아가는 존재를 사트바라고 하거든요. 윤회하는 존재,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것이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집착을 했대요. 그걸 무슨 상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중생상, 사트바 쌈즈나. 알겠죠? 자, 보세요. 힌두교에서, 산스크리트어로 할게요. 힌두교에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아트마. 독자부라는 파에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뿌드갈라. 그 다음에 자이나교에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지바. 그리고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윤회하는 존재, 살아가는 존재들은 무언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사트바, 쌈즈나, 사트바. 이제 알겠죠? 힌두교에서 아트만이라고 이름 붙이고, 독자부에서 뿌드갈라라고 이름 붙이고, 일반 인도에서 사트바라고 이름 붙이고, 자이나교에서 지바라고 이름 붙이면서 모든 존재는 아트만이라고 부르든 뿌드갈라라고 부르든 사트바라고 부르든 지바라고 부르든 무언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라고 집착을 했어요. 그때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그 미세한 집착까지도 와장창 깨트리는 최고의 가장 완벽한 지혜를 얻으신 성자가 출현하셨으니 그분이 누구시다? 그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아트만이라는 모습은 없다. 뿌드갈라라는 모습은 없다. 사트바라는 모습은 없다. 지바라는 모습은 없다. 영기법,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영기법의 흐름일 뿐이다. 무슨 법? 영기법. 영기법이라는 흐름이 있을 뿐 나라고 할 만한,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뿌드갈라라고 할 만한, 사트바라고 할 만한, 지바라고 할 만한 뭐라고 이름 붙이든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있다 없다. 그걸 이제 구마라지 스님이 아트만 쌈즈나를 뭐라고 번역했고? 아상이라고 번역했고, 뿌드갈라 쌈즈나를 뭐라고 번역했고? 인상이라고 번역했고, 사트바 쌈즈나를 뭐라고 번역했고? 중생상이라고 번역했고, 지바 쌈즈나를 뭐라고 번역했고? 수자상이라고 번역했고, 나다, 내 것이다 라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부처님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없다? 아트만, 뿌드갈라, 사트바, 지바라고 이름 붙일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없대요,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계속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지. 무엇은 있다? 영기법이 있을 뿐이다. 인연 따라 펼쳐지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영기법의 흐름이 있을 뿐이지, 영기법으로 펼쳐진 모든 존재,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인도 논리, 인도 불교 논리학과 티베트 불교 기초 공부할 때 이걸 끊임없이 칼날을 갈아요. 왜 없다고 하는지. 없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밥 먹고 강의하고 잠자고 깨어나는 요 나라고 이름 붙인 이거는 그건 뭔지 이런 걸 끊임없이 불교 논리학으로 칼날을 가는 거예요. 결론은 고정된 실체는 있다 없다? 만약에 있다면 뭐가 있을 뿐이다? 연기법. 연기법이 있을 뿐이지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가 가세요? 자꾸 들어야 된대요. 자꾸 들어야 된대요. 이게 반야심경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결론 들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쌈즈나, 독자부라는 파에서 말한 뿌드갈라 쌈즈나, 인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한 사트바 쌈즈나, 자이나교에서 말한 지바 쌈즈나. 이름이 다를 뿐이지 무엇을 표현하는 거다? 나라고 또 상 이런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또 상 이런다. 또 화낼 뻔했어요. 와주신 것만도 고마워요. 그렇죠. 나라고 할 만, 그걸 꼭 붙이라고 해요. 그냥 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라, 나다, 내 것이다 라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알겠죠? 그냥 상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상이냐고요. 무슨 상. 나다, 내 것이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딱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용량에 들어가게 너무 긴가요?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트로트 가사는 그렇게 잘 외우면서 요거는 왜 이렇게 못 외워? 따라해보세요. 나라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생각. 그게 아뜨만이라고 부르든 아상이라고 부르든 뿌드갈라라고 부르든 인상이라고 부르든 사트바라고 부르든 중생상이라고 부르든 지바라고 부르든 수자상이라고 부르든 이름은 뭐라고 붙이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떡볶이라고 이름 붙이든 김밥이라고 이름 붙이든 우리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는 없다. 아상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인상, 뿌드갈라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중생상, 사트바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수자상, 지바라고 할 만한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근데 부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어서 그래. 못 깨달아서 그래. 덜 깨쳐서 그래. 진짜 없어. 라고 불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연기법이 있을 뿐이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연기법을. 여러분 그 AI 있잖아요. AI가 작년까지만 해도 좀 잘 틀리더니 시간이 갈수록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약간 내가 무서울 정도로 제가 막 한번 삘 받으면 막 밤을 꼬딱 세워가면서 AI하고 놀거든요. 이거 번역해봐, 이거 풀이해봐, 이거 분석해봐. 이야 기가 막혀요. 그래서 무료 말고 유료는 용량이 좀 크거든요. 유료 용량에 8만 대장경을 다 집어넣고 싶었는데 그 용량이 다 못 들어가고 니까야라는 경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니까야. 한문으로는 아함경. 남방에서는 니까야. 니까야가 학자들이 인정한 가장 부처님, 살아생전에 가장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이 가장 많이 녹아져 있는 게 니까야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저는 금강경 법화경을 더 좋아하지만 불교 학자들이 보기에는 니까야라는 경전이 그나마 석가모니 부처님 원래 목소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학자들이 또 말한 게 니까야도 후대에 올수록 좀 많이 편집이 많이 된 것 같다라고는 얘기해요. 편집은 많이 됐지만 그나마 니까야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 목소리가 좀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다. 학자들이 보기에는. 물론 저는 금강경 법화경을 더 좋아하지만, 아미타경을 더 좋아하지만, 그래서 니까야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한 10대권이 돼요. 이렇게 두꺼운 10대권을 싹 이렇게 PDF 파일로 싹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AI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AI에다 싹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AI한테 질문을 던지면 내가 집어넣은 그 니까야 안에서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니까야가 없이 그냥 질문을 하면 얘가 인터넷 바닷속에서 자기가 가장 좋은 내용들을 긁어와가지고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만 그 AI 파일 용량의 파일을 집어넣으면 내가 집어넣은 파일 안에서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학자들이 이렇게 또 공부들 많이 해요. 그래서 니까야를 내가 통째로 집어넣고 질문을 던졌어요. 니까야가 이따만한 책, 이따만한 벽돌책 10몇 권짜리 책이잖아요.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되게 두꺼워요. 내가 집어넣은 니까야 경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이냐. 뭔지 알겠죠? 그러면 니까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경전에서 부처님이 똑같은 말을 가장 많이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니까야에다가 야, 내가 그거 AI에다 집어넣느라 엄청 고생했어요. 그 용량 통째로 맞죠? 엄청 고생했어요. 누구 돈 주고 알바 쓰고 싶더라. 피곤해가지고. 나 눈도 안 좋은데. AI야. 이 니까야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엄밀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확하게 분석해라.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가장 많이 반복하면서 가장 부처님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엑기스만 쏙 핵심만 말해라. 그래서 쫙 나왔어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500원. 쫙 나왔는데 딱 서너 가지가 나왔어요. 서너 가지가 나왔는데 넉넉 잡고 한 5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엑기스, 가장 많이 반복된 엑기스, 그 가장 반복된 중요한 서너 가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연기법. 역대 큰 스님들과 불교학자들의 평생 연구해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결국 그냥 AI에다가 경전 싹 돌려가지고 AI하고 대화하고 AI한테 분석시키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큰 스님들이 불교학자들이 이미 다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큰 스님들하고 불교학자들이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야, AI가 없는 시대에 이걸 어떻게 다 찾았을까? 네. 그분들은 나는 그냥 이렇게 버튼 몇 번 누르고 보면 되지만 그분들은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보면서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AI한테 그 니까야를 싹 분석했더니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슨 법? 연기법. 연기. 그럼 씀 연기가 뭐예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펼쳐질 뿐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서로 조건 따라 펼쳐질 뿐, 그 속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그게 제법 무아예요.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끊임없이 변한다,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 재행무상. 제법무아, 재행무상. 제법무아, 재행무상을 완전히 깨달아서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무엇을 얻는다? 열반. 그게 열반 적정이에요. 벌써 다 나왔네. 재행무상, 제법무아, 열반 적정.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다? 영기법.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펼쳐지는 영기법의 눈에서 봤을 때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이름 붙였고, 독자부라는 파에서는 뿌드갈라라고 이름 붙였고, 자이나교에서는 지바라고 이름 붙였고, 저기 인도에서는 사트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트만 아상이라고 하든, 뿌드갈라 인상이라고 하든, 사트바 중생상이라고 하든, 지바 수자상이라고 하든, 뭐라고 너네가 아무리 별의별 이름을 붙여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어. 그게 번뇌고 그게 망상이야. 그러면 허무주의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했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중생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오해해요. 뭐가 없다고 했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했지. 뭐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뭐가 없다고 했을 뿐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을 뿐이다. 그럼 뭐가 있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 무엇의 흐름일 뿐이다? 영기법의 흐름일 뿐이다. 영기법을 깨닫는 자, 바로 열애를 보게 된다. 부처를 보게 된다. 라고 경전에서 딱 얘기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니까야 경전에서도 가장 반복해서 끊임없이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던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AI가 니까야를 다 분석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영기법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기법이 이렇게 중요한데 10년, 20년, 30년을 공부해도 영기법이 뭔지를 몰라. 그죠? 천수경은 공부했는데 영기법은 몰라. 반야심경을 공부했는데 영기법을 몰라. 금강경의 내용이 다 영기법인데 금강경은 배웠으면서 영기법이 뭔지는 몰라. 영기법이 제일 중요한데. 영기법. 모든 것은 무엇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인연 따라라고 해도 돼요. 원인 따라라고 해도 돼요. 조건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산스크리트어를 가장 정밀하게 직역하면 조건이 더 맞대요. 근데 뭐라고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일 뿐이에요. 조건이라고 하든 원인이라고 하든 인연이라고 하든. 근데 우리 같은 한문 세대는 인연이란 표현이 더 와닿아요. 인연 따라, 인연법. 그죠? 근데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조건이라고 하든 원인이라고 하든 인연이라고 하든 조건 따라 일어나. 연기법이니까 연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연 따라 일어나고 무엇 따라 펼쳐진다? 연 따라 펼쳐진다. 그 속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흐름 속에서, 연기법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고정된 실체는 있다 없다. 그게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 공 하신 분 그나마 마음에 드네요. 그나마 마음에 드네. 또 반야심경 때 엄청 설명했거든. 기억나세요? 반야심경 때 엄청 설명했는데 연기법을 한 글자로 하면 공입니다. 엄청나게 내가 설명했거든요. 기억나요 안 나요? 에휴 내 팔자야.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여러분 그래도 뭐가 있다? 성근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몸 얘기인지 몰라도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긴대요. 자,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무엇을 표현하는 뜻이다? 나라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상이라고도 이름 붙였고, 다른 데에서는 또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인상이라고도 이름 붙였고, 또 다른 데에서는 중생상이라고도 이름 붙였고, 또 다른 데에서는 수자상이라고도 이름을 붙였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이 연기법에서 봤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 뿐이다? 연기법이 있을 뿐이다. 그럼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라고 할 만한,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느냐? 자, 첫째, 왜 불교에서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를 왜 부정하느냐? 첫째가 모든 번뇌망상의 근원이래요. 알겠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에 집착하는 건 무엇의 근원이 된다? 번뇌망상의 근원이 된대요. 왜냐?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108번뇌, 84,000번뇌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그 생각이 무엇의 근원이다? 번뇌망상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부셔버리면 무엇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번뇌망상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수행을 오래 하고 아무리 깊은 경지에 들어가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나다, 내 것이다 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뿌리를 뽑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풀 위에 돌을 올려놓은 것과 같을 뿐이지 결국 무엇을 뽑지는 못했다? 뿌리를 뽑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라든가 다른 파에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파는 아무리 수행을 깊이 해서 하늘색에 태어나거나 신통력이 생겨도 궁극적으로 무엇에서는 못 벗어난다? 윤회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대요. 힌두교에서도 성자가 날 수는 있지만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불교 외에 다른 수행 단체에서도 성자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자는 수행이 아주 깊은 수행자가, 도인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대요. 단전호흡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에 기가 뚫려서 도인이 되거나 신선이 될 수는 있지만 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대요. 근원적으로 아직 뭐에 대한 미세한 집착이 남아있어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그 미세한 집착이 아직 남아있어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뿌리를 뽑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유, 나다, 내 것이다 라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 라는 집착이 번뇌망상의 근원이 되고요. 두 번째, 왜 두 번째가 중요하냐? 없는 걸 자꾸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따로 해서 없는 걸 있다고 자꾸 착각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라는 게 있는데 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내 것이라는 게 있는데 내 것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뭐하고 뭐가 없었다? 나다, 내 것이라는 게 원래 없었대요. 근데 자꾸 우리 중생이 무엇을 일으키고 있다?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그 착각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걸 자꾸 있다고 한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없는 걸 있다고 중생들이 자꾸 착각해가지고 그냥 원래 없는 걸 없다고 진실을 말씀하셨을 뿐이래요. 알겠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원래 있는데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뭐하다? 없는 건데 중생이 일부러 무엇을 일으킨다? 착각을 일으키고 자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없는 걸 없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중생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광호라는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죽은 뒤에도 다음 생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요 광호 안에 요 알맹이가 계속 몸을 바꿔서 계속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라는 게 나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왜 자꾸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럼 부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참 없다니까 중생들 말 겁나 안 듣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럼 부처님 무엇이 윤회합니까? 영기법.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면서 그 영기법이 윤회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기법. 그럼 내가 죽은 뒤에 윤회를 해도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윤회하는 게 아니라 뭐가 윤회하는 거예요? 영기법이 윤회하는 거예요. 어렵다. 차라리 힌두교처럼 이 안에 나 있다. 이 육신의 몸뚱아리를 벗으면 요 안에 있는 나가 다음 생 소로 태어나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하늘세계에 태어나고 지옥으로 태어나고 보이지 않는 나가 계속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편안하죠? 근데 아니래요, 불교는. 그런 나는 없대요. 뭐가 윤회하는 거다? 영기법이 윤회. 여러분,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다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못 알아듣고 헷갈려 하니까 우리 큰 스님들이 영가가 윤회한다 이렇게 방편법을 쓴 거예요. 뭐가 윤회한다? 영가가 윤회한다. 영가시여 영가시여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렇게 그냥 방편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오리지널 경전은 윤회하는 주체는 없다. 뭐가 윤회한다? 영기다. 영기의 흐름일 뿐이다. 어렵지만 재밌죠?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준 엄청 높아져. 여태껏 이 안에 나 있다. 이 안에 내가 다음 생에 휙 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 막 뭔가 영혼이라든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대. 영기법이래.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기법이래. 수준이 높아졌어 지금. 수준 높아진 거 느껴져요? 그러거나 말고. 자,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네요. 설명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은 두 가지 이유에서 고정된 실체를 부정하셨다. 첫째, 나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게 무엇의 근원이다? 번뇌망상의 근원이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래 없는 걸 자꾸 뭐 한다고 착각한다? 있다고 착각한다. 영기법의 흐름일 뿐인데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무엇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부처님은 그냥 진실을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대들이여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원래 없었다. 아뜨만, 뿌드갈라, 사트바, 지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라고 이름 붙이든 그대들이 이름 붙이는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없는 것을 그대들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오직 무슨 법이다? 영기법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내 말 못 믿겠으면 니까야 AI에다 집어넣고 물어보세요.
거기에 쫙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큰 스님들과 선배 불교학자들이 대단하고 느꼈던 게 내가 AI한테 밤새워서 물어보고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이 이미 다 누가 말해놨다? 우리 부처, 당연히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과 불교학자들이 다 정리해 놓은 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절에 금강경 만난 것을 행복하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우리 공부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